흑백 요리사라는 방송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뭐 물어볼 게 있으니까 빨리 좀 봐라 그래서 제가 뒤늦게 막 몰아서 제가 봤는데, 뭐 본 게 아니라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긴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대선풍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미슐랭 스타를 받은 그런 아주 유명한 요리사들과, 그리고 뭐 동네 식당 사장님이나 그냥 요리 잘하기 유명한 분들이 이제 흑팀, 백팀으로 나뉘어서 요리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를 만들어서 이제 심사위원 두 분이서 이제 이렇게 뽑아내고 뭐 이런 방송인데, 그 백팀, 그러니까 미슐랭 스타를 받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들이 한 요리들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멋있습니다. 큰 하얀 접시에 플레이팅을 너무 예쁘게 합니다. 뭐 이렇게 다 뭐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삭삭삭삭삭 그래. 뭐라 설명이 안 될 만큼 너무 예쁘게 맛있게 그렇게 요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굉장히 큰 의문이 있었어요. 요리라는 거는, 식사라는 거는 배가 불러야 되는데, 저거 젓가락을 한 젓가락이면 싹 하고 없어질 거를 가지고 저거를 올려놓고 저걸 식사라고 내놓는다면 내가 저 한 젓가락 먹자고 100불씩 내고 먹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요리라는 것의 식사의 본질은 뭡니까?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저것도 좋지만,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좀 저 시골 장터에 가서 좀 깨어진 뚝배기지만 그 주인 아주머니가 국물이 넘치도록 손가락까지 집어넣어가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끝나고는 툭툭 털어 쭉 빨면서 한 그릇 딱 내어주고, 먹다가 국물이 모자라면 더 줄까? 그러면서 팍 퍼주는 그런 국밥이 더 우리에게 본질적인 의미에서 식사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입니다. 감사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감사를 얘기를 하면서 마치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요리를 하듯이 감사에 너무 데코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예뻐 보이고, 이렇게 하면 더 우아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더 품위 있어 보이는 감사가 될까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본질을 말씀할 때 감사가 얼마나 예쁘냐, 감사가 얼마나 화려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본질은 무엇이냐? 감사는 진심이 담겨야 되고, 또한 풍성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규례로 정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라고 하는 세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명절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 명절은 꼭 이스라엘 남자들이 와서 지켜라.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꼭 지켜 해라. 이 세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그 정신에 따라 신약기의 이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감사하는 날로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어떠해야 될까? 그 감사의 본질이 뭘까?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감사의 본질이 뭡니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본질이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멋지겠냐, 얼마나 맛깔나냐 보다 본질은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넘치게 하라.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이 넘친다는 이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제방뚝에 물이 넘친다라는 단어가 요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로 홍수가 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 홍수가 나게 하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도 어떤 표현이 참 시원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해도
만나서 악수 한번 하고 막 이래도 뭐 시원하고, 만나도 인사해도 시원하고, 특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인사를 할 때 보면 막 얼마나 막 이쁜지 몰라. 이쁘고.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아이들 부모에게 제가 누누이 얘기한 거 있어요. 인사 잘해서 평생 손해볼 일을 단 한 번도 없다. 인사 안 해서 망하는 길은 있어도 인사를 하고 또 했다고 손해볼 길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아이들 인사 잘하면요, 일단 된 거예요. 인사 잘하면 일단 그것부터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선물을 주고 받을 때 보면 감사하는 눈빛은 같은데 이게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찝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누는 사람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풍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얘기할 때 이 감사의 그릇에 흘러 넘치도록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감사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감사라는 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가 다 잘 되고 다 건강하고 다 풍성할 때 내가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 정말 깨진 뚝배기처럼 투박할 때, 그리고 내가 지금 마주치고 있는 이 문제가 사람 힘으로 어찌하지 못할 때,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어려울 때, 그때도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정말로 큰 감사요. 더구나 그 감사가 흘러 넘치는 홍수 같은 감사를 한다면 그 감사는 보통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셨을 때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엄마 아버지 저 유학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남들 못하는 걸 내가 얻었으니까. 우리 유학생들 많이 있는데, 근데 학생들 어머니 아버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예. 내가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봐놨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뭐가 잘나서 왔어요? 그 부모님들 희생했어. 여러분들 안 보냈으면요, 부모님 한국에서 더 좋은 차 탔고 더 좋은 데 여행 다니시고 더 넓은 집에 사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감사의 조건이 있죠. 그럼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는 중요한 일이고 또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그렇게 풍성하게 제공받지 못했더라도 부모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자녀라면 그 감사가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이 있고 향기 나는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병이 다 낫고 우리가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병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이 생겨났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를 찾아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거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감사의 거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상황 분석에 의한 결론이 아닙니다. 내가 상황을 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 감사는 결단이요 결정입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디였을까? 그것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노년에 사역의 말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에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입장에서는 지금 감사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지요.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내 생명이 닿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라. 그것도 어떤 감사요? 흘러 넘치는 홍수와 같은 감사를 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흘러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6절과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석이나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내가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을 믿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분석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나는 감사를 못해라가 아니라, 감사는 결단입니다. 아까 자녀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녀들이 부모를 분석하여 감사한다면 이미 그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자녀는 자녀라는 그 자체로 효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자녀의 사명인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분석해보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는지 니들이 한번 판단해서 적어보고 거기에 합당한 퍼센트에 맞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감사는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감사를 그리스도 안에 결정하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흘러 넘치는 시대입니다. 고혈압으로 혹시 쓰러지고 싶은 분들 계시면 간단합니다. 하루 종일 신문 정치면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곧 쓰러집니다. 저혈압 환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 보고 화나는 사람은 없지요.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알고 싶으십니까? 셀폰 열어서 다른 사람들 SNS 열심히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가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젊은이에게 정말 강하게 권고하는 것이 SNS 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SNS에 올라있는 그 기쁨, 행복은 다 가짜고 양념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그래서 자기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포장하고 숨기는데 급급한 것이 이 시대입니다. 온통 불평과 불만이라는 큰 접시 위에 가짜 행복을 데코레이션하고 가짜 조미료가 범벅이 된 인생으로 갖다 놓고 아주 익힘이 잘 됐습니다. 그러고 앉아 있는 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비교와 분석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정하라.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힘을 입고 그 믿음으로 굳게 설 때에 이 시대를 뛰어넘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흘러넘치는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눈물과 슬픔과 고통의 제목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불행하게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믿음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뿐입니까?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버림받고 때로는 질병을 인하여 망하여 이 땅의 호흡이 끊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떠서 영생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로 선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문제, 만나는 고통의 문제, 만나는 삶의 장벽 앞에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 플레이팅을 해서 거짓으로 꾸미고 거짓 조미료로 뿌려가면서 나 스스로 이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이 땅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감사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홍수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에도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난 거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죠?
불이 나면 건질 게 있지만 물난리가 나면 건질 것도 없다는 우리말도 있습니다. 근데 홍수는 뭐냐면 그 안에 잠긴 것을 싹 다 덮어버리는 것이 홍수의 힘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우리에게 밑에 잠재되어 있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을 다 덮을 수 있는 것, 감사로 다 덮을 수 있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그동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불평의 제목들, 아픔들, 미움들, 다툼들을 이 감사의 홍수 속에 다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정말로 신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감사가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상황 형편 다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을 넘어서는 감사의 결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의 결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제 모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무한하고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참으로 무한한데, 주여, 저희들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가짜 꽃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감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석과 판단이 아니라 결단이 있는 자들 되게 하시사 저희들 삶에 일어나는 많은 불평과 불만과 아픔과 원망과 힘든 일들과 고난과 그 모든 질병 속에서 감사로 덮고 나갈 수 있는,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들,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을 찾으며 불평을 제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여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가정으로 삶의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개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며, 감사가 떠도르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실전이 되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또 저희들이 너무 아플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오니, 저희들에게 넘치는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감사 속에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눈물과 걱정과 염려와 미움과 다툼을 다 잠겨 쓸려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풍성한 감사, 감사의 홍수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결단하게 하시며 저희들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넘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을 참되고 진실된 감사의 상황,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 모든 기쁨과 감사에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온 교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